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순 덕분에 한 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30여 개국에서 90여 명의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제주도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선교의 상황이 평안한 곳도 있지만 하루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출산하다가 딸을 잃은 선교사님도 계셨고, 한국에서 오는 선교팀을 공항에서 맞이하여 사역지로 그렇게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순교하게 되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선교사님, 또 사모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센터를 건축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다쳐서 허리 보호대를 차고서 오신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젊은 청년의 나이에 선교지에 나가서 한평생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계신 백발이 흔한 이런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그 사역지, 그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선교 난민이 된 그런 선교사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입니다. 100가지, 1000가지의 사연들을 가지신 그런 선교사님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 내내 때로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연들은 복음 때문에 혹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육체와 삶 가운데 갖게 된 예수님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흔적으로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육신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아픔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처음 품었던 그 선교의 열정과 또한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대회를 마치고 다시 그 사역지로 돌아가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 그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모든 상처가, 그들에게는 그 모든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들이 있는 하나의 훈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복음전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아니, 바울만큼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달려가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 앞에 헌신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산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절반 가까이 이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는 그런 배였다.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역사를 바꾸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는, 박수받는 일만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당한 고난과 박해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당한 고난과 박해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특별히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됨을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할까? 왜 사도됨을 불신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다른 사도를 부른 방식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들은 동일하게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다른 방식의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다메스커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직접 만났습니다. 다메섹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다메섹도상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부르심, 이보다 더 명확한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을 부른 그 부르심의 방식과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 사회에 팽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의 사도됨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들은 공채를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된 공채 출신인데 사도 바울제는 특별 채용받은 특채 출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 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바울의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 과거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닫게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의 과거는 없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그의 과거를 지적을 하고 그가 핍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순교하게 만드는 그 일에 동참을 했고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게 가졌습니다.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방식이 다른 것 때문에 혹은 그의 과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은 되었도다. 이전에 그 어떤 것, 이전에 했었던 그 작은 행동, 작은 실수, 혹은 이전에 범했던 그 어떤 행동,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혹은 공동체의 식구가 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편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도적인 불신 때문에 복음 전파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으로 편지의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서 1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분명히 먼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우리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 편지 마지막 말미에, 오늘 6장이니까 그 말미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당신들이 나를 사도되면에서 그렇게 부정하고 불신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삶이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바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연필로 이렇게 뭔가를 쓰지 않고 이 타이핑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 시절 가만히 보게 되면 연필이나 볼펜을 사용해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글을 하도 많이 이렇게 쓰다 보면 이 연필을 잡은 요 부분에 못이 배기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손을 만져보면 못이 이렇게 배긴 사람은 그 당시에 이 글을 많이 써 연필을 많이 잡았구나, 다른 말 공부를 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많이 지워졌어요. 옛날에 달기 손으로 다 쓰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펜을 잡고 쓰는 그런 일 중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어느새 굳은 살이 배겨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악을 하는 분들, 연습을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게, 특별히 바이올린 같은 경우, 이렇게 비올라 같은 경우 하는 분들 가만히 보게 되면 하도 이 악기를 대고 이렇게 목과 목 사이에다가 놓고 연습을 하도 많이 해서 어느 날 보면 이 목에 여기 흉터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죠.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 악기를 하는 사람이 여기 목이 멀쩡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는 분은 여기 흉터가 있어요. 흉터 같아요. 상처 같아요. 그 모습이 있어요. 왜? 하도 많이 연습을 하게 하니까 그 연습 때문에 뭐냐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상처들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이야 그렇지 않은 지금이 없지만 옛날 노예들이 있었던 그런 노예 시대를 가만히 보면 그 노예들에게는 몸에 문신이 있어요. 노예라고 하는 그런 마크가 찍혀있는 그런 모습을, 누구누구 집에 좀 노예다라고 하는 그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든지 주인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인의 종이라는, 그 주인의 노예라고 하는 거죠. 노예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바울의 몸에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흔적은 누가 찍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몸에 그런 흔적이 찍혀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툭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툭하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래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이 지금 겪었던 그런 고난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열거하는 것이 다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거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매 수없이 맞았습니다. 죽을 지경 정도로 그렇게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타반사였습니다. 강의 위험을 겪었어요. 강도를 만나서 위험을 겪었습니다. 동족, 자기 민족들로부터 위험을 받아 있습니다. 신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바다 위험을 겪고 거짓 형제 그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됐습니다. 수고하고 그런 잠도 편하게 자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먹지도 못했습니다. 쉬지도 못했습니다.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의 몸의 흔적은 바로 이런 흔적이에요. 누가 준 흔적입니까? 어쩌면 동족이 준 흔적, 이방인들이 준 흔적, 복음 때문에 겪은 그런 흔적입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 때문에 강한 상처, 흔적이 있었다. 근데 그 흔적이 예수의 흔적, 바울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그런 흔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흔적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갖게 된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라고 부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부릅니다.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그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일에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면 어쩌면 그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그 스티그마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만난 것 때문에 그의 몸에 흔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붙들고 싶었던 그 십자가, 자기 평생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동일하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 멜 깁슨이 영화로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여러분 다 본 줄로 압니다. 그 영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그 순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로마 병정들에게 회동을 당합니다. 수십 번 채찍에 맞았습니다. 온몸에 핏자국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병정들이 때리는 그 채찍에 예수님의 살점이 한 점씩 그렇게 뜯겨져 나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그 칼을 훅 눌러 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몸에 창을 찔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진 고난과 그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렇게 그 고난과 그 수치와 그 모욕을 그냥 몸소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전 존재를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렸던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독생자는 당신의 몸을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는 그의 몸에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노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그것 이외에 내가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를 내가 결심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세 번째로 그 예수 믿음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던 바울처럼 주님께서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 복음 때문에 당했던 그 흔적들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은 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의 비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그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 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은 주인이 안을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와서 그 종들에게 결산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5처녀 신랑이 거두니까 아니 신랑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신랑이 오게 되었습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신랑이 온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겠고 그때 여러분은 무슨 흔적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고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헌신하면서 그 봉사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때로는 교사로 섬깁니다. 애찬으로 섬깁니다. 조작으로 섬깁니다. 리더로 섬깁니다. 임원으로 섬기게 됩니다. 때로는 찬양팀으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예배로 섬기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그렇게 섬깁니다. 몸으로 섬깁니다. 마음으로 섬깁니다. 때로는 물질로 섬기죠. 주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영혼 차례하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을 쓰는 거죠. 올림픽 전도 우리 파리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림픽 전도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으자고 합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음식을 식사로 이렇게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찮죠. 힘들죠. 무더운 여름일 텐데. 그렇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그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고 그 흘러가는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그 섬김이 예수의 흔적이 남는 그런 섬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할 수 없으면 때는 물질로 하는 거죠. 내 몸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는 그 물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은데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다라고 그러면 아직 내 안에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재물 혹은 자신의 지위 혹은 자신의 건강과 같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조금만 자라면 그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부모의 마음 인지상정입니다. 자동차를 새로 바꿔서도 그 자동차를 바꾼 그 자동차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명품을 하나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명품 누가 좀 안아가 줄까 그게 오히려 불안합니다. 그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자랑할 것 못됩니다. 하나님이 불러보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마음을 잘 알죠. 자기 병이 들어서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 히스기야. 근데 그가 그 연장받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사실로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신의 창고에 쌓여있는 그 보물을 자랑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을 자랑했습니다. 또 자기가 그 무기고에 쌓여있는 그 무기, 전쟁에서 승리한 그 무기를 자랑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노골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책망을 합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놓았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기기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실제로 그렇게 예언한 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을 고비에서 자기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치유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랬으면 그의 삶에 하나님을 자랑거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마땅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쌓아두었던 금은보화를 자랑한 거죠.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그 무기를 무기구에 쌓이는 그 무기를 그도 그 역사의 하나님들처럼 그렇게 그 생을 마감하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 몸에서도 어느덧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흔적은 영광의 흔적입니다. 반드시 우리 삶과 몸에서 나타내야 할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주목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치는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 생명까지도 달라고 그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칭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복음과 함께 당했던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또 무지막지한 그런 고난을 겪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그 모든 고난의 모진 고난도 감사하며 감리하며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고백적인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세상의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코 십자가 외를 가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세계 열방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